영화 광해를 보면 광해군 이 시대를 표현하고 있죠. 임진왜란 이후에 붕당 정치가 극에 달해서 서로 당파 싸움을 열심히 하던 시기입니다. 왕권도 강하지 않고 그런 신하들의 대립이 심하던 시기에 왕은 스트레스가 심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이한 것은 광해군 일기라고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조선 왕조 실록 중에 하나지만 광해군이 되었기 때문에 일기라고 본다면 이 일기에 무려 15일이 삭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어떤 태조나 어떤 큰 임금들이 마을에서 떨어진 것을 사관한테 이르지 말라, 그가 기록 못하게 하라, 그 말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그 실록의 기록의 힘이 이때 기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기록에는 숨겨야 할 일을 알리지 말라, 이런 글이 쓰여져 있어요. 도대체 왕이 얼마나 큰 잘못을 해야 실록에 쓸 수가 없단 말인가? 여기에 영화 제작사는 왕이 병상에 누워서 통치를 할 수 없으니까 가짜 임금을 세워가지고 그 통치를 대신하게 하자, 그런 상상력을 거기에 끼워 넣은 거예요. 그 영화에 보면 이병헌이가 이제 하선하고 광해군 역할을 동시에 하지 않습니까? 막 엎드려가지고 어휴 덜덜덜덜 막 떨다가도 내 흉내를 내보거라, 그러니까 무엄하다 뭐 이렇게 낮은 목소리를 하면서 막 연기를 했는데, 이 하선이 이렇게 통치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경의 뜻대로 하시오, 모르니까 경의 뜻대로 하시오. 그러다가 대동법, 이 백성들의 세금 문제를 간편하게 해주고 적당한 세금을 내도록 하는 이 세금 제도를 신하들이 막 반대를 하니까, 또 뭐 2만 명을 막 명나라 도와준다고 전쟁 끝나고 나서 먹고 살기도 힘든데 막 파병한다 그러니까 적당히 좀 하시오들 그러면서 부끄럽지도 않소,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백성을 위하는 왕의 마음, 그게 너무나 이해가 돼요. 거기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 영화에 또 두 번째 감동 포인트가 있어요. 그것은 도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도부장이 처음에는 얘가 가짜예요. 가짜인데 또 착각해가지고 진짜라고 믿어요. 그러다가 이 하선이 결국에 가짜 왕임을 알아가지고 밝혀져가지고 이 하선이를 놓아주는데, 이 도부장이 가라, 어서 가란 말이다 그러면서 딱 보내놓고 자기가 이제 옷을 딱 풀어헤친 다음에 검 하나를 들고 하선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금이대가 막 말을 타고 와가지고 비키시오 도부장, 그자는 가짜요, 그대에게는 가짜일지 모르나 내게는 진짜다, 그러면서 그 추격대들을 막 혼자 그 길목을 막아서는 모습을 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진짜 임금이 누구냐, 우리에게 공감을 주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분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정말 공감의 왕이시고 성도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 자매가 이제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오세요, 예수님 빨리 오세요,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시더라 되어 있어요. 굉장히 서운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착하셨을 때는 이미 죽은 지 사흘이 지난 그런 시간이에요.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시체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시체가 갑자기 간혹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잖아요. 간혹 의료 어떤 현장에서나 간혹 갑자기 눈을 뜬다거나 아니면 몸을 일으키거나 뭐 그런 행동 때문에 장래의 기간은 어쩌면 혹시 살아날지도 몰라, 그런 희망을 품는 기간이거든요, 그 장래라는 것은. 그러나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이 오실 때 똑같은 워딩으로 똑같이 불평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해요. 오늘 말씀 32에서 3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 마리아와 유대인들의 눈물이 터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함께 오시는데 이 눈물은 으앙 하는 어떤 통곡의 눈물이 아니라 한 방울 흐르는, 조용히 흐르는 눈물이거든요. 이게 절망이 아니라 곧 또한 죽음이 극복될 것을 알고 계시지만, 머릿속으로는 이미 알고 미래를 보고 계시지만, 이 죽음을 넘어설 것을 이미 충분히 알고 계시지만 그 백성들의 눈물에 공감하는 눈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얼마 전 우리 박화숙 집사님이 손 수술을 받으셨잖아요. 수술을 받으셨는데 입원하세요? 아니요. 요즘 이런 거 입원 안 시켜줘요. 그렇게 하는데, 제가 많은 신방을 다녔지만 입원을 안 한다는 것은 전라도 말로 쪼까 거시기 한 병이에요. 그렇게 큰 병은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기도는 해드렸지만은 솔직히 이게 얼마나 아픈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잖아요. 저도 이 사마귀 같은 거 나가지고 이렇게 손톱깎이로 이렇게 뜯어봐서 피난 적 정도는 있지만은 그거보다 더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이게 시술이나 수술까지 간 거니까.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해드렸지만은 그래도 입원은 안 하셔, 괜찮겠지라고 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제 핸드폰 그 차량용 거치대를 이렇게 바꾸게 되었어요. 그 바꾸는 거치대가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는데 그것을 핸드폰 젤리 케이스 이렇게 겉면에다 부착을 하고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쓰니까 손이 이렇게 쓸린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만큼 패였어요.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조금 패였어요. 그러다 이게 왜 패였지? 그러다 보니까 이쪽도 패였어요. 그래서 뭐가 문제가 있는데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픈 거예요. 이게 아픈 거예요. 설거지도 안 되고, 설거지도 막 나 못 핑계 대고 당신이 해. 또 당신이 해. 이틀 연속으로 막 설거지도 미루고. 그러면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얼마나 번거로웠을까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신발 좀 뱃살이 조금, 교통사고 난 다음에 뱃살이 좀 나왔어요. 살이 좀 쪘어요. 너무 잘 먹고 포동포동 쉬고 그러니까 뱃살이 나왔어요. 이 뱃살을 감추기 위해서 열심히 막 걸었어요. 막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걸었다가 좀 더 걸었다가 막 걸었는데 신발끈을 꽉 조이고 그렇게 한참을 걸었더니 이렇게 좀 다리가 이상해요. 이게 야유회도 갔다 와야 되는데 어떡하나. 그래도 하필이면 왼발이 아니라 또 오른발, 운전하는 오른발. 그러거나 말거나 운전은 조심해서 이렇게 했지만 제대로 다닐 수도 없고 쩔뚝거리며. 그런 다음에 이제 수요일날 한의원에 가가지고, 저희가 월요일날 야유회 다녀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수요일날 침을 맞는데 왜 이렇게 아픈지 그 임찬한 형이 되게 밉더라고. 찬한 형이 그렇게 잘 놔줬는데 어깨랑 허리에다 하는 건 하나도 안 아픈데 발에다가 이렇게 침을 놓으니까 얼마나 아픈지. 이게 시술 다 아픈 거야. 그러면서 저절로 공감하는 마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공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으셨다는 거죠. 세상의 많은 우상들은 돌, 금, 은, 철, 동 이런 걸로 만들어져 있고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살아있는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 오죽하면 성경에서도 그들을 만드는 자나 그들을 믿는 자나 모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성경은 쓰여 있거든요. 자, 그런데 참 하나님이신 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공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런데 어린 예수로 오셨거든요. 어린 이로 오셨거든요. 이게 또 참, 저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한 번씩 보면 동물들이 많이 나와요. 제가 동물들을 좋아하나 봐요. 이렇게 알고리즘이 저를 자꾸 동물로 인도를 해요. 그러면 이 동물들 이야기를 보고 있으면 어떤 어린 사자가 어린 사자인데 하이에나가 뒤에서 물었어요. 그래서 다리가 두 쪽에 다 장애인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앞발로 뒷발을 끌면서 이렇게 사자인데 어리니까 하이에나가 꽉 무니까 이 뒷발을 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엄마와 아빠와 그런 형제들이 막 먹이를 먹고 이동을 해요. 자 먹을 만큼 먹었다. 다른 사냥감 있는 곳으로 이동하자. 그러면은 그 어린 사자는 뒷발을 잃었기 때문에 앞발로 막 그 높은 데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도 지켜만 볼 뿐 어쩔 수가 없어요. 엄마가 치료해 줄 수가 없잖아요. 사자는 뭐 의료 병원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간신히 막 힘들게 올라가지고 도착해가지고 보니까 이미 식사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자가 자기의 운명을 직감하고 반대편을 향해서 가기 시작합니다.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엄마가 와서 몇 번 핥아주고 볼 이렇게 부비고 헤어져요. 자연의 섭리대로 가는 거죠. 이처럼 사자라도 어리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이로 오셨습니다. 자, 사자의 경우는 그런데 사람의 경우는 어떠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 먹고 살기 편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그렇지 100년 전, 200년 전 우리 땅에서는 아이가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해 내야 돼요. 보통 장남은요, 제사를 이어야 된다고 해서 제사는 몽땅 물려줍니다. 반절 이상 물려주거나 다 물려주거나. 그러면 차남부터는 줄줄이 사탕으로 자기가 알아서 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손에 맡겨지기도 하고 입양이 되기도 해요. 그러면서도 막 이렇게 커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유튜브 이렇게 한 번씩 본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참 신기한 게 이 동물들이 새 이야기를 보면 새들이요 알에서 깨어나잖아요. 그럼 눈을 못 뜨더만요. 이렇게 다쳐가지고 눈을 감고 그렇게 눈을 감고 있어요. 못 뜨고 있어요. 못 뜨고 있는데 어미가 오잖아요. 그럼 기척이 들리면은 막 입을 벌리고 악 달라고 소리를 치는 거예요. 그 새끼들처럼 우리는 그 주 양육자에게 그런 심리를 갖게 돼요. 부모이든지 주 양육자이든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입을 벌리고 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어린 아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게 뭐 나중에 공장에 다니기도 하고 형제를 위해서 희생하기도 하고 그런 많은 스토리들이 우리나라에 있죠.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릴 때 이렇게 어린 아이로 오시고 어릴 때 어떠한 일을 하셨냐면 목수의 일을 하셨잖아요. 목수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를 한번 살펴보면 일단 벌목을 해야 돼요. 우리는 목수라고 하면은 잉 하는 톱으로 자르고 사포질하고 상포모하고 못질하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 목수는요 벌목을 해야 된대요. 도끼로 찍어가지고 탁탁탁탁 찍어가지고 쓰러지면 나무가 쓰러질 때 잘못 방향으로 두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덮치는 거예요. 항상 사고의 위험에 있고 그 나무를 막 찍고 나서 가지고 오는 것도 엄청난 일이에요. 성인 남자 둘이 기둥 하나 들고 오겠죠. 그럼 하나 가지고 건물 지을 수 있어요? 수없이 그 행동을 반복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자르는데 목수들 사이에 유명한 속담이 뭐냐면 2번 재고 1번 잘라라. 그런 말이 있어요. 우리도 대부분 1번 재고 1번 자르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목수는 습도 때문에 불어나는 거를 계산해야 돼요. 와, 이게 그 당시에 건조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숯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자를 때는 괜찮냐? 아니요. 팍 자르는 순간 분진이 일어나요. 저도 어제 저희 집 이렇게 문틈 이런 거를 톱으로 잘라내면서 그 먼지가 막 튀더라고요. 그럼 분진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얼마 전에 우리 소희가 그랬잖아요. 인생은 고통이야. 초등학교 2, 3학년짜리가 인생은 고통이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저도 목사를 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내게 생명을 줄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아멘 한 것 같아요. 목사가 이렇게 힘든 건 줄 알았으면은 아마 다시 생각했을 것 같아요. 망설이다가 또 실컷 때리러 맞다가 뱅뱅 돌다가 애들 어느 정도 다 키워놓고 안정화돼 놓고 주의 길을 갈 수도 있었는데 얼마나 목사가 힘든지를 모르고 아멘을 한 거예요. 여기 있는 앞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사모가 힘든지를 모르고 결혼을 해가지고 당신은 하나님이 불렀으니까 나는 따라가는 나는 무슨 죄인지 뭔지 아무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이렇게 결혼식에 갔는데 두 남녀가 막 결혼을 하는데
내가 가서 한번 말려보고 싶더라고.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정말 행복하게 해줄 거야? 막 어른들한테 원망이 들어요. 어른들한테 이렇게 결혼 생활이 힘든 줄 알았더라면은 진작에 좀 더 자세하게 다 들어보고 막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놈의 이 용기가 뭔지, 이 아무것도 모르는 용기가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하게 먹고 마시며 쉬어야 하는 그 고통을 함께 공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어요. 이어지는 36에서 39절.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발언에 대해서 조금 냉소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어요. 조금 완전히 이성적인 측면에서 T의 영역에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야, 맹인 죽은 사람도 고쳐야 되지. 그러니까 맹인을 고치는 사람이 왜 일찍 와서 이 사람을 고치지 못했느냐. 중이 제 머리 잘 못 깎는다. 요즘은 좀 부드러운 표현으로 바뀌었어요. 헤어 디자이너도 자기 머리는 딴 사람한테 맡긴다. 뭐 이런 식으로 바뀌었어요. 또 서양에 보니까 구두 수선공의 구두가 제일 더럽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맨날 남의 구두만 이렇게 고쳐주고 닦아주고 하다 보니까 자기 구두가 안 예쁜 거예요. 그 다음에 구두 수선공의 자녀들의 신발이 없는 경우도 있다. 맨날 남의 구두만 고쳐주고 닦아주고 고쳐주고 이거 하다 보니까 정작 내 구두, 내 자녀들의 신발은 신경을 못 써준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헛똑똑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잘할 것 같은데 가끔씩 이렇게 좀 이렇게 핀이 하나가 나간 것처럼 정말 전문가 같은데 이상하네? 그런 냉소적인 표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했는데 헬라어로 엠브리 마오마이 이 뜻입니다. 엠브로 마오마이, 이게 콧김이 씩씩거릴 정도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까 도르르 흘린 눈물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차원인데,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고쳐주고 이렇게 말씀 전하고 제자 삼고 이런 사역을 다 했는데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구나 다들, 이런 분노의 마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지난 목요일에 합창을 해가지고 이렇게 좋은 결과가 있었는데, 연습 과정에서 인원 최종 점검의 날이 있었거든요. 지휘자 목사님 훌륭하신데, 이제 자 소프라노 몇 명, 알토 몇 명, 그다음에 테너 몇 명, 베이스 몇 명 하는데 테너가 인원이 좀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테너를 향하여서 테너가 좀 잘못했네 라는 뉘앙스로 농담 반 진담 반 이렇게 하셨어요. 근데 제가 막내거든요. 다 저보다 20살씩 많거든요. 막내인데 용기를 내가지고 속으로는 목사님 한 영혼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런 테너 욕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속으로 한 영혼 목사님들이 합창 목사님들도 피곤해가지고 주일날 잠자고 싶거든요. 그 잠자고 싶은 목사님들 깨워가지고 이렇게 이끌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속으로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그렇게 말씀하시면 상처받아서 내년에 합창 안 나올 거예요. 그랬더니 분위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룩한 분노도 때론 있다는 거예요. 꼭 그 목사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꼭 그 목사님을 면박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단체를 지키고 이 합창을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 개개인들의 마음을 지키는 그런 거룩한 분노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목사님이 방송 보시면 좀 혼내실 것 같은데, 그 설교 때 그런 얘기했다고. 아무튼 예수님의 명령은 무덤 문을 옮기라고 또한 지시하고 있어요. 자, 무덤 문을 옮기라. 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어야 무덤 문을 열 거 아니에요. 그럼 아무 이유 없이 무슨 자동문 열리듯이 무덤 문을 열고 닫는 게 아니잖아요.
뭔가 획기적인 일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뭐 이장을 한다든지 파묘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는 발언이라는 거죠. 제가 궁금해서 파묘하면은 인부들이 얼마를 받는가를 좀 알아봤어요. 그랬더니 한 번 파묘하면 보통 평균적으로 120만 원 받는답니다. 120만 원. 인부는 보통 3명. 그러면 한 사람당 하루도 아니죠. 반나절 정도 일하고 얼마 받아가는 거예요? 40만 원 받아가는 거예요. 어때요? 사모님 한번 해볼 마음 있어요? 이게 돈 받는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어떤 유골, 그 흙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 냄새, 그 트라우마, 환영 이런 것까지 다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한 강심장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돌무덤을 굴리라 했으면은요, 뭔가는 해야 돼요. 지금 예수님이 뭔가 한 건을 해내지 못하면 뭐 저 사람 미쳤네. 괜히 세균 맡겨 이게 냄새나게 이게 무슨 일이야? 예수님이 욕을 먹고 예수님의 능력도 좀 저거 이제 영빨이 좀 떨어졌네. 약간 그럴 수 있는 그런 오해를 받을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 있게 그 무덤문을 옮기라라고 지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마르다도 주여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틀렸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본문 40에서 4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간혹 시간이 흘러보아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간을 주시는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개척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염려가 있었죠. 제 방문에도 붙어 있지만은 광야, 그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렇게 붙어 있어요. 왜 광야라고 했을까요? 물론 처음에 개척했을 때 정말 어제 토요일 밤에 잠을 자면서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처음에 개척해서 돈이 없은 그 두려움 때문에 막 알바를 하고 무거운 짐을 들고 멀리 이동을 하고 그 짐을 주고 형편을 봐드리고 그 힘들게 아르바이트 했던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런 순간도 있었지.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도 광야라고 볼 수 있겠지만 저에게는 광야는 사실은 사람에 대한 어떤 수예요. 수. 거의 뭐 7, 8년 이상 11년 사역 가운데 한 7, 8년 이상 대부분 대형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수천 명 수백 명은 아주 그냥 기본인 거예요. 항상 교구는 300명 500명 그러니까 항상 신방 다니고 막 항상 무슨 이사 신방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갑자기 사람이 없으니까 광야인 거예요. 문득문득 그런 것이 광야였거든요. 그런데 그 광야를 통해서 저는 정말 여러 가지 특강들을 준비할 수 있었고 벌써 거의 신구약의 중요한 부분들은 다 설교를 한 번씩 해봤어요. 4년 동안.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있구나. 부교육자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그 어떤 아주 부품적인 일에 매몰되어 가지고 이거 충실하게 해내려고 말씀 읽는 거랑 설교 준비하는 것이 게을러질 수가 있어요. 개발이 안 돼요. 대부분의 목사님들도 행정 잘하면 칭찬하고 설교 못하면 꾸짖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나이에 그래도 열심히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런 배려를 받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한 경제적으로 뭔가 좀 어려워진다고 느낄 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풀어지게 하시고 올해가 벌써 5월인데 어떻게 보면 겨우 5월인데 선교를 다 했고 선교를 초과 달성을 했고 우리가 봄 야유회 2번 다녀왔고 그럼 된 거죠. 뭐 선교 다 했죠. 그 다음에 교회 운영할 거 예비비 조금씩 모으고 있죠. 그리고 잘 놀았죠.
그럼 뭐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봄 야유회 다녀오고 성전에 올라와서 불을 끄면서 제가 이 십자가를 보면서 주님 저 잘했죠? 그러면서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꼭 돈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뭐 그렇게 너무 위축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돈보다 때로 귀중한 것이 관계고 사랑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는 거. 여러분이 식사하면서 맛있어요 맛있어요 할 때마다 제 기분이 늘 좋고 또 새로운 것 알아봐야겠다 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꼭 이게 나쁜 것이다라고 내가 해석할 필요가 없어요. 바나바처럼 위로의 사람으로 삼으시려고 우리에게 시련도 간혹 주시나 보다. 이러한 성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이어지는 본문 43에서 44절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때 마치 무슨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나사로에게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날 미래적 사건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무덤에 갇혔든지 아니면 뭐 강물에 뿌려졌든지 허공에 뿌렸든지 그 먼지가 되어서 다 날아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 몸 어떻게 살려내시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조계순 집사님 거기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김미정 원사님 같이 가셨는데 막 접을 붙이셔요. 이것도 붙이고 이것도 붙이고 저것도 붙이고 막 해가지고 막 하나의 나무에 다양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게 부활의 신비랑 약간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뭐냐면 나무는 하나예요. 끊어진 나무는 이미 뿌리랑 단절됐어요. 죽은 나무예요. 그런데 접을 붙이니까 살아요. 심지어 한 나무에서 다양한 열매가 열려요. 이게 부활의 신비고 예수님이 우리와 연합된 신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붙이는 힘을 의지해야 돼요. 연결의 신비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와 공감하시고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우리가 기도하면 제일 많이 듣는 음성이 그거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아노라. 그런 음성을 제일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많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지만 이 신비를 깨닫고 묵상함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한 발 한 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